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강한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심령 속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그분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50편 6절 말씀에 보면 호흡이 있다면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찬양하라. 그런 아주 중대한 의미 부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면 소요리 문답 가운데 보면 맨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내 백성은 내가 지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예솔미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이 모임의 공동체 함께하게 됐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이 목적 정체성의 의미가 오늘 회복되고 오늘 아직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인식되어서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삶의 목적이 없이 내가 왜 여기에 앉아 있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행하는지, 내가 오늘 하루 세 끼의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면서 함께 동반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오가면서 이렇게 동고동락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과 의미 부여가 없다면요, 인생 참 허무한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앉아있는 거야?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뚜렷한 목적과 그 의식과 신앙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그 마음 자체가 허탈한 삶에 대한 의미가 없으므로 그냥 무작정 바람에 흔들리는 대로 흔들려지고 그리고는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 밑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와 정체성이 찬양하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말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찬양을 하게 되면 말이 달라져요. 찬양을 하게 되면 생각이 달라져요. 찬양을 하게 되면 일을 행할 때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요, 너무나 복된 자리요, 감사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 시편 1편의 말씀은 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뜻대로 진행해 나갈 때 복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편 150편의 마지막 종결편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은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찬양 사역은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진행되지만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참 아름답고 복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왕 6대 왕 여호사밧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연합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상황적으로 보면요, 이 군사의 수가요, 싸워보나마나 패할 수밖에 없어요. 연합군들이 형성돼서 몰려왔기 때문에 여러분, 싸움 직전에 먼저 이거 큰일 나, 어떡하지? 이 문제를 어떡하지? 연합군이 형성되어서 포위망을 좁혀오는 이 상황을 어찌하지? 그때요, 여호사밧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식음을 전폐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동반한 동역자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주의 종 사자 선지자를 파송하셔가지고 여호사밧에게 내 뜻을 전하라.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게 맡기고 너는 한 가지 행할 것이 있다면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찬양만 올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쉬운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적인 개념으로 보고 여러분, 이 과시할 수 있는 이 힘의 논리로 보면은요, 여호사밧은 큰일 났어. 유다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연합군의 형성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음성이 들려지고 응답이 나타나기를 찬양을 통해서 내게 영광. 여러분,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를 조직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린 믿음의 사람들을 뽑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여러분, 성가대가요, 최전방에 맨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함께 갔는데, 여러분, 어디서부터 출현했는지 하나님께서 복병을 파송하셔가지고 이 연합군들과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구경만 하는 거예요. 지켜만 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때를 고대하면서 믿음으로 찬양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겁니다. 여러분, 서로요 치고받고 싸웁니다. 마지막에는요, 그 복병이 패하고 물러가고, 그리고는 연합군들이 승리하는 듯 했는데, 나중에는요, 그 후에 연합군들 자기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면 내 삶의 존재의 의미와 시작과 끝과 이 과정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앙 고백하고 그분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찬양하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가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교만하지만 않고 자만하지만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경배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나가서 그분 앞에 엎드려 헌신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증거했어요. 귀신의 역사를 축출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명했더니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가 무릎을 꿇고 귀신의 권세들이 무릎을 꿇고 떨어져 나갔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결과라고 하는 것은 붙잡혀가지고 문매를 막 착고가 채워져가지고 옥에 갇혀서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나요, 찬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헌신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환경이 바뀌고 주위의 사람들이 바뀐 것 같고 시대가 변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고백은 바뀌지 않고 여러분들의 중심 속에 헌신하는 자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찬송했더니, 찬송하며 기도했더니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그것뿐입니까? 주위에 있는 간수의 가정과 또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유럽 지역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화라산처럼 불타오르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그런 찬양의 사역을 통해서 기초를 놓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이 사역은 여기서 찬양하는 동안에 이 근동에 있는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들이 떠나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병자가 있다면 찬양을 듣고 함께 고백하다가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 상하고 괴로워하고 아직도 갈팡질팡하면서 자신 안에 고민에 빠져있는 모든 자들이 찬양하다가 그분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체험하고 큰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찬양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사역은 오늘 우리가 이 한 날 10월 6일 날 맥주 감사절 바로 전날이잖아요. 열매를 따는 시즌 축제의 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요. 오늘 특별히 여기 남문교회에 큰 부흥과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든 지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모든 행사가 예수 안에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은 주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으로 찬양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셔서 천국에 입성하면서도 거기 그 나라에서도 이 찬양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애솔미를 기억하시고 김홍중 감독님을 기억하시되 주님의 강권적인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또 이렇게 팀을 이루고 단체를 이루고 나와서 헌신하는 모든 조직적인 단체와 또 개인의 심령마다 우리 성령님께서 불같은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은 역사로 능력을 인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을 진행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 일을 진행해 주시고 성취케 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솔미가 시간이 지날 때마다 창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